목사인 제가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은 건가요?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신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확신이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나만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위축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전 방언도 안 나오고 환상도 본 적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는데 정말 성령을 받은 게 맞나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제 모습만 보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로 성령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서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걸까요? 방언이 나와야만 성령 충만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훨씬 더 섬세하고 더 개인적으로, 더 일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주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 증거는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32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발견한 실제적인 패턴입니다. 이 7가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단계에 와 계신가요? 혹시 아직 첫 단계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성령님을 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몇 단계를 지나오셨다면 감사하며 다음 단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급하고 강하다는 표현은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말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뭔가 극적인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임재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 찾아옵니다.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 안에 있던 고정된 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게 되고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내면의 방향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삶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첫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지만 그 시간이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선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 안에 평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우선순위와 습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쓰십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바뀌고 무의식적으로 쫓아가던 가치들이 의미를 잃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설치던 분들이 이 평안을 경험하면 깊이 잠들게 됩니다. 내일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했던 분들이 이 평안을 받으면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갈망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이전에는 기도가 독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말하지만 메아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할 때 누군가 정말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정확히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머무르십니다.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삶의 작은 구석구석까지도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셋째,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사람들의 입술이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말은 곧 중심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곧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향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말, 판단하는 말, 염려의 말이 입에 가득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복음이 흐르며 진리가 선포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이후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에서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내 안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내면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십니다.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성령은 조용히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쥐고 있던 인생의 방향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십니다. 작년 가을 우리 교회 김영수 집사님이 바로 이 3가지를 경험하셨습니다. 58세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교회는 20년을 다니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분이 작년 가을 부흥회에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고 가슴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평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져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하던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도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갈망을 주시며 제 삶의 방향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주소서. 바람처럼 생기처럼 제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신 직후 제자들에게 즉시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하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50일 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한 여종의 질문에도 두려워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만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새로운 언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곧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말, 판단하는 말, 염려의 말이 입에 가득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복음이 흐르며 진리가 선포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사람의 입술을 바꾸시고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두려움이 막고 있던 길도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언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기도가 형식이 아닌 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마이너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억제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주기도문이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도문만 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고백할 말들이 쏟아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말씀하듯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일하다가 기도가 나오고 걷다가 찬양이 나옵니다. 둘째, 말씀이 살아서 내 고백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며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는 수백 년 전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결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저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읽었던 그 구절이 오늘 아침 다르게 들립니다. 수백 번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따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이라며 시편을 기도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 기도의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말씀이 그저 읽는 텍스트가 아니라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간증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시당할 것 같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김영수 집사님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시편 23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고 암송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늘 혼자 힘으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도 혼자 일으켰고 문제도 혼자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영수 집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에서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순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몰랐는지. 이제는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고 출근길에 차 안에서도 기도했고 회의 전에도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더 이상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고백할 새로운 언어를 주소서. 형식이 아닌 진실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제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제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며 제 고백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증거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과 몇 주 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에 멀리서 몰래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담대한 성격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에서 같은 군중 앞에서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습니다. 무시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신앙을 숨겼습니다.
직장에서 나 크리스천 이하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주일에는 교회 가야 해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황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용기입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끈기입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회피하고 도망치고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풍랑이 몰아쳐도 마음은 고요합니다. 셋째,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을 당하고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담대함입니다. 김영수 집사님에게 세 번째 변화가 찾아온 것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래 성사를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양심적으로는 떳떳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입니다.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영수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거래는 그 자리에서 깨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직원들은 조용했고 영수 집사님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고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 사장님의 신념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을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담대함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담대함을 주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되 무모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증거로 죄에 대한 민감함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찔림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찔리는 것처럼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는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불과 몇 달 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마음을 짓눌렀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작은 죄도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남 탓을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아주 작은 죄도 마음에 걸립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양심이 불편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 교만한 생각, 이기적인 태도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깨달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말에 민감해집니다. 남을 판단하는 말, 교만한 말, 상처 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거리껴집니다. 셋째,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단지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먼저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김영수 집사님에게 2단계가 찾아온 것은 2달째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야고보서 3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순간 지난 한 주간 자신이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 한 직원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모든 직원이 있는 앞에서 창피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월급값은 하고 다니는 거야?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이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말이 칼처럼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직원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았구나. 영수 집사님은 그날 아침 기도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출근해서 영수 집사님은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겠나? 그 직원은 눈물을 흘렸고 둘은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소서. 숨겨진 죄, 잊어버린 죄, 죄인 줄도 몰랐던 죄까지 모두 드러내 주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제 속에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죄에 대한 민감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즉시 순종이 뒤따랐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자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며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고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으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세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순종은 짐이 됩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글자로만 보였고 의무감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같은 구절을 반복해 읽어도 새로운 울림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단어 하나에도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펼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읽는 도중에 마음이 흔들리며 마침내는 그 말씀 앞에 삶을 내어놓게 됩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서로 돕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것은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누는 변화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본능인 소유욕을 넘어서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나의 기회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셋째,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나옵니다. 오로지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기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함께 갑니다. 김영수 집사님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정확히 5시였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5시에 눈이 떠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기도실에 앉으면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주일 예배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10%뿐이냐? 영수 집사님은 원래 11조는 드렸지만 그 이상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헌금 봉투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뻤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청소 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5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소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갈망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가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만큼 살아내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6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6번째 증거로 기쁨과 찬양이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 기쁨은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삶의 태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 일상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아무리 평범한 시간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6번째 증거입니다.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야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무표정해지고 기쁨이 사라진 채 하루를 반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조차 기계처럼 이어가고 예배나 찬양도 형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자리, 감정이 메말랐고 영혼이 무뎌진 그 지점부터 다시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평범한 일상이 감사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다시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나옵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웃는 미소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며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생기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박한 식탁에도 감사가 넘치고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기쁨은 곧 찬양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찬양은 기쁨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성령은 이 찬양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되살리시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감격이 말과 노래로 흘러나가는 것이 찬양입니다. 셋째,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고 능욕을 받았는데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쁨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곧 타인을 향한 시선도 바꾸게 됩니다. 이전에는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과 판단이 앞섰다면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에게 6번째 변화가 찾아온 것은 5달째였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하고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구나. 회사가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후 영수 집사님은 매일 출근길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회사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영수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6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안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뎌진 제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고 찬양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과 찬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7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7번째 증거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선언은 복음의 핵심이자 그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예전에는 숨어 있었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 전파의 열정이 그 안에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7번째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고 그것이 내 삶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결정적 동력이 됩니다. 이 변화는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적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부끄럽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나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정입니다. 둘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단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애끓는 긍휼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 양 없는 양떼를 바라보시며 흘리셨던 눈물, 성령은 바로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심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논리나 의무감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김영수 집사님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으로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영수 집사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야. 별일 없어라고 얼버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어. 하나님을 만났거든. 친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새벽 기도를? 영수 집사님은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친구에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부흥회에서 성령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평안을 얻었는지. 친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끝난 후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일주일 후 그 친구는 영수 집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7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복음의 열정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다시 영혼을 사랑하는 눈을 제게 주시고 다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7가지 증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평안이 오고 기도가 들리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둘째, 새로운 언어가 생깁니다.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생깁니다. 셋째,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넷째, 죄에 민감해집니다. 작은 죄도 마음에 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어집니다. 다섯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며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여섯째, 기쁨과 찬양이 회복됩니다. 일상이 감사로 바뀌고 찬양이 흘러나오며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일곱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혹시 아직 첫 번째 단계도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매일 아침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둘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좋으니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처음이시라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묵상하고 암송해보세요.
셋째,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에도 참석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임재하십니다. 넷째,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에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성령님은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십니다. 다섯째,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벽에 일어나기, 11조 드리기, 교회 봉사하기, 이웃 사랑하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김영수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영수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업을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섬기며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고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성령님을 만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기쁩니다. 성령님이 정말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아직 낮은 단계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 또는 성령 충만 또는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증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주신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그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담대함을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불태우게 하소서. 오순절 그날처럼 저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목사인 제가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은 건가요?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니신 분들입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확신이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나만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위축되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전 방언도 안 나오고 환상도 본 적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는데 정말 성령을 받은 게 맞나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신앙생활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제 모습만 보입니다. 정말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진짜로 성령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서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걸까요? 방언이 나와야만 성령 충만한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훨씬 더 섬세하고 더 개인적으로, 더 일상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주 작은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7가지 증거는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 강림,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32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의 신앙 여정을 함께 걸으면서 발견한 실제적인 패턴입니다. 이 7가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단계에 와 계신가요? 혹시 아직 첫 단계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성령님을 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몇 단계를 지나오셨다면 감사하며 다음 단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 또는 성령 충만이라고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증거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급하고 강하다는 표현은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분명했다는 뜻입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말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뭔가 극적인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성령의 임재는 훨씬 더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 찾아옵니다.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 안에 있던 고정된 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통제권을 내려놓게 되고 이전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내면의 방향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삶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첫째,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지만 그 시간이 결코 평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보았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후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선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 안에 평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우선순위와 습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쓰십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바뀌고 무의식적으로 쫓아가던 가치들이 의미를 잃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립니다. 밤마다 불안해서 잠을 설치던 분들이 이 평안을 경험하면 깊이 잠들게 됩니다. 내일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했던 분들이 이 평안을 받으면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의 기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갈망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이전에는 기도가 독백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말하지만 메아리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할 때 누군가 정말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정확히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성령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한 번 임하신 성령은 머무르십니다.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삶의 작은 구석구석까지도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셋째, 삶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사람들의 입술이 변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말은 곧 중심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는 곧 어떤 방향으로 마음이 향해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말, 판단하는 말, 염려의 말이 입에 가득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복음이 흐르며 진리가 선포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 이후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에서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내 안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런 내면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으십니다.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성령은 조용히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쥐고 있던 인생의 방향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십니다. 작년 가을 우리 교회 김영수 집사님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경험하셨습니다. 58세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교회는 20년을 다니셨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공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그분이 작년 가을 부흥회에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고 가슴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평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져 기도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하던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도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대화하고 싶은 갈망을 주시며 제 삶의 방향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주소서. 바람처럼 생기처럼 제 안에 임하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증거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신 직후 제자들에게 즉시 나타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에 하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는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51전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한 여종의 질문에도 두려워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만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은 새로운 언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곧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의 궤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말, 판단하는 말, 염려의 말이 입에 가득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복음이 흐르며 진리가 선포됩니다. 성령은 그렇게 사람의 입술을 바꾸시고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고 두려움이 막고 있던 길도 믿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언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기도가 형식이 아닌 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마이너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기도, 억제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주기도문이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도문만 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고백할 말들이 쏟아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 말씀하듯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고 싶어지고 일하다가 기도가 나오고 걷다가 찬양이 나옵니다. 둘째, 말씀이 살아서 내 고백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며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는 수백 년 전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연결시켰습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저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2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성경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읽었던 그 구절이 오늘 아침 다르게 들립니다. 수백 번 읽었던 그 말씀이 오늘따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성도들은 주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이라며 시편을 기도로 사용합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 기도의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말씀이 그저 읽는 텍스트가 아니라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된 것입니다. 셋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간증하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시당할 것 같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김영수 집사님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2주째 되던 어느 날 새벽 시편 23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고 암송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것.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8년을 살면서 늘 혼자 힘으로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도 혼자 일으켰고 문제도 혼자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영수 집사님은 그날 새벽 기도에서 처음으로 자기 언어로 기도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기도문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순서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몰랐는지. 이제는 아버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고, 출근길에 차 안에서도 기도했고, 회의 전에도 짧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더 이상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고백할 새로운 언어를 주소서. 형식이 아닌 진실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제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제 찬양이 향기가 되게 하시며 제 고백이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새로운 언어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세 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증거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과 몇 주 전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에 멀리서 몰래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담대한 성격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예루살렘에서, 같은 군중 앞에서 이제는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담대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담대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해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습니다. 무시당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손가락질 받을까봐 신앙을 숨겼습니다. 직장에서 나 크리스천이야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주일에는 교회 가야 해라고 말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해집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고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담대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황의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용기입니다.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는 끈기입니다. 이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회피하고 도망치고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문제 한가운데서도 평안하고 풍랑이 몰아쳐도 마음은 고요합니다. 셋째,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채찍질을 당하고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담대함입니다. 김영수 집사님에게 세 번째 변화가 찾아온 것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거래 성사를 위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양심적으로는 떳떳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입니다. 사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는데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영수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거래는 그 자리에서 깨졌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직원들은 조용했고 영수 집사님도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고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영수 사장님의 신념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을 철회하겠습니다. 다시 거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담대함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모든 두려움을 가져가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담대함을 주시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되 무모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네 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증거로 죄에 대한 민감함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찔림이라는 단어는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날카로운 칼로 찔리는 것처럼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지는 아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는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불과 몇 달 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마음을 짓눌렀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작은 죄도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넘어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남 탓을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아주 작은 죄도 마음에 걸립니다. 사소한 거짓말도 양심이 불편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마음, 교만한 생각, 이기적인 태도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깨달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말에 민감해집니다. 남을 판단하는 말, 교만한 말, 상처 주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에서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거리껴집니다. 셋째,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단지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먼저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김영수 집사님에게 이 단계가 찾아온 것은 2달째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야고보서 3장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순간 지난 한 주간 자신이 했던 말들이 생각났습니다. 회사에서 한 직원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모든 직원이 있는 앞에서 창피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못해? 월급 값은 하고 다니는 거야?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장이니까 잘못을 지적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말이 칼처럼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직원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았구나. 영수 집사님은 그날 아침 기도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출근해서 영수 집사님은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겠나? 그 직원은 눈물을 흘렸고 둘은 화해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4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소서. 숨겨진 죄, 잊어버린 죄, 죄인 줄도 몰랐던 죄까지 모두 드러내 주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제 속에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죄에 대한 민감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5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5번째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즉시 순종이 뒤따랐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자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는 공개적인 선언이며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고 가족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으며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은 세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5번째 증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순종은 짐이 됩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순종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저 글자로만 보였고 의무감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같은 구절을 반복해 읽어도 새로운 울림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나쳤던 단어 하나에도 마음이 멈추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펼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읽는 도중에 마음이 흔들리며 마침내는 그 말씀 앞에 삶을 내어놓게 됩니다. 둘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서로 돕고 함께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이것은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누는 변화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본능인 소유욕을 넘어서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필요를 나의 기회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셋째,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나옵니다. 오로지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기도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와 성령 충만은 함께 갑니다. 김영수 집사님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 5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정확히 5시였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5시에 눈이 떠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영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날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기도실에 앉으면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주일 예배 중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10%뿐이냐? 영수 집사님은 원래 11조는 드렸지만 그 이상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헌금 봉투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기뻤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청소 봉사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5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소서. 말씀을 배우고 싶은 갈망을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가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는 만큼 살아내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6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6번째 증거로 기쁨과 찬양이 회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 기쁨은 외부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신 그 순간부터 시작된 삶의 태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내 일상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아무리 평범한 시간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6번째 증거입니다. 기쁨과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아져야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무표정해지고 기쁨이 사라진 채 하루를 반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조차 기계처럼 이어가고 예배나 찬양도 형식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장 깊은 자리, 감정이 메말랐고 영혼이 무뎌진 그 지점부터 다시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평범한 일상이 감사로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다시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나옵니다.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웃는 미소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며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생기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평범했던 일상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박한 식탁에도 감사가 넘치고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기쁨은 곧 찬양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찬양은 기쁨이 넘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입니다. 성령은 이 찬양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되살리시고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찬양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 감격이 말과 노래로 흘러나가는 것이 찬양입니다. 셋째,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고 능욕을 받았는데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기쁨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곧 타인을 향한 시선도 바꾸게 됩니다. 이전에는 같은 상황이라도 불평과 판단이 앞섰다면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김영수 집사님에게 6번째 변화가 찾아온 것은 5달째였습니다. 그 무렵 회사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잠을 설치고 불안해하고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구나. 회사가 어려워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후 영수 집사님은
매일 출근길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회사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영수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직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6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제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뎌진 제 심령을 다시 살려주시고 찬양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소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과 찬양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7번째 증거로 나아가게 됩니다. 7번째 증거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선언은 복음의 핵심이자 그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예전에는 숨어 있었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외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 전파의 열정이 그 안에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7번째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열망이 생기고 그것이 내 삶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결정적 동력이 됩니다. 이 변화는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적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부끄럽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나옵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졌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정입니다. 둘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는 단지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에 대한 애끓는 긍휼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 양 없는 양떼를 바라보시며 흘리셨던 눈물, 성령은 바로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심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논리나 의무감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일어났으며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김영수 집사님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달째 되던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으로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났는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영수 집사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니야. 별일 없어라고 얼버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어. 하나님을 만났거든. 친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가 새벽 기도를? 영수 집사님은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친구에게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부흥회에서 성령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 어떻게 평안을 얻었는지. 친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끝난 후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가볼까? 일주일 후 그 친구는 영수 집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7번째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복음의 열정을 제 안에 부어주십시오. 다시 영혼을 사랑하는 눈을 제게 주시고 다시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7가지 증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평안이 오고 기도가 들리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둘째, 새로운 언어가 생깁니다. 기도의 언어, 찬양의 언어, 복음을 전하는 언어가 생깁니다. 셋째,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넷째, 죄에 민감해집니다. 작은 죄도 마음에 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싶어집니다. 다섯째,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며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여섯째, 기쁨과 찬양이 회복됩니다. 일상이 감사로 바뀌고 찬양이 흘러나오며 어려움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일곱째,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혹시 아직 첫 번째 단계도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간절히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매일 아침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둘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좋으니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처음이시라면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시고 그 다음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긋고 묵상하고 암송해보세요. 셋째,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합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에도 참석해 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임재하십니다. 넷째, 회개하십시오.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에 정리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화해하십시오. 성령님은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십니다. 다섯째,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새벽에 일어나기,
11조 드리기, 교회 봉사하기, 이웃 사랑하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김영수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1년이 지난 지금 영수 집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업을 합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섬기며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도 지금은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고 함께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성령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성령님을 만난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기쁩니다. 성령님이 정말 제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아직 낮은 단계에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한마디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아멘 또는 성령 충만 또는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해서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증거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주신 놀라운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그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저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새로운 언어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담대함을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불태우게 하소서. 오순절 그날처럼 저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